그 상황을 살펴보시면 세례를 할 때에 세례를 받는 대상이 어린이라고 치면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아세례를 베푼다 할 때에 부모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 중에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는 경우,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는 경우. 제일 좋은 거는 뒤쪽 부모가 다 믿었을 때에 세례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둘 다 안 믿는 경우에는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아이가 100% 오지 못하잖아요. 유아세례 되니까. 근데 이제 한쪽 부모가 믿을 때는 신앙 고백서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구절이 할례를 할 때나 세례를 할 때에 부모 한쪽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지는 않는데 본대전서 6장이나 본대전서 10장에 보면 아내나 남편 중에 간음을 했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냐 이혼이 가능하지 않냐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전도가 성교적 차원에서 이혼을 불가하거든요. 넓은 확장적으로 볼 때에 한쪽 부모를 믿어도 본전서 6장을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상황을 볼 때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부모가 다 믿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 부모가 믿는 경우에는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부모만 믿어도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모 두 사람이 믿는 경우에는 유아세례를 베풀 때 예배 때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부모가 믿을 때는 그 아내나 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오든가 언약에 성약식을 하겠죠. 그래서 한쪽만 믿어도 유아세례는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항을 하실까요? 시작. 이 세례를 받거나 소리를 믿으리라.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받으면 너희가 세례의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의 언어와 구원이 불가불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은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다라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성례라는 것은 어떤 표예요, 표. 그래서 이제 반드시 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 표의들도 사인이거든요. 사인이기 때문에 말씀이나 성례나 건증이 그 교회의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앞에 뭐 그냥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분명자가 없죠. 바른 성례고 바른 건증이고. 그럼 이 발음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이라 할 때에 그럼 네가 어떤 말씀의 기준이냐 했을 때에 우리 장로교회가 말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럼 구약을 해석하고 제가 자꾸 살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이 신약이 들어가고 신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신약이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약으로 들어가는 그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창세기가 역사적 배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면
교리라는 건 쉽게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뭘 받아들이고 있죠? 잘푼기 예민하고 예소들이 문답을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좁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면과 예소들의 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됐을 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말씀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성경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리에 성경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응이 문제는 어때요? 말씀 안에 문제는 있겠죠? 그럼 당연히 교리가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증이 있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바른 교회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드러내야만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그러면 교회다. 라고 했을 때에 교회 구성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자꾸 반복합니다, 내가. 교회 구성원이 집중자들만 있다. 집중자들은 누구예요? 목사, 누굽니까? 장로, 또 뭐죠? 집사입니다. 서리집사는 의미를 말하면 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목사, 장로, 집사를 직분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있다는 직분자가 있다. 이것은 로마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직분자와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직분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엉망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직분자가 성도처럼 반대요? 반대요. 이해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살았다는데 말씀 준비 안 하는 거다. 성도님들 소개 준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도 소개 준비 안 하고 선생님한테 쓰면 안 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자들과 성도가 있어야만 뭐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있는 교회 무슨 교회 할 겁니까? 그거를? 그냥 중교회 하는 거예요. 자, 직분자만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로마 교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둘 다 있는 건 뭐다? 교회다. 축하해냅시다. 자, 교회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표지가 뭐죠?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움직임. 그러면 조금 전에 5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수월하게 대하는 것을 분체다. 왜 성례를 모독하는 게죠? 자, 성례는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인데 세례와 뭡니까? 성찬이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세례죠. 그죠? 노력한 표예요. 그러면 세례는 반드시 표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소가 있겠죠.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할 때에 이 세례를 모독하는 게 성례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은? 제다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기준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유아세례 교육이 있어요. 유아세례 교육을 할 때에 목회자가 부모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최소한 뭐든 개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교회 나가면 6개월 하는 교회도 있고, 10개월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 교육을 안 하면 돼요. 야, 이걸 안 하고 바로 세례를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죄예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가 부모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유아세례가 세례가 어떤, 이해돼 있었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물로 굳이 줄 필요 없다. 물을 줄 필요 없다. 그냥 물에 있는 보여주기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례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 모독하게 되느냐면,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소서의 말씀을 동의 말씀에 넣으잖아요. 이렇게 하면 넣으세요. 예배소 6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너의 영혼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옳으니라. 자들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도과 함께로 영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분별을 양육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교양과 분별을 양육하는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말씀과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분자들이잖아요.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세례를 받는, 유아세례를 받는 그 부모를 가르쳐야 되고 성인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직분자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로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세례 교육을 받는 성인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또 유아세례 교육을 받는 부모들 어떻게 봐야 돼요? 자녀들 입장에서 직분자들부터 교육을 어떻게 되죠?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목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부모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둘 다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으라. 우리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 세례만 주면 되지 생각하지만은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무시해서 미안하지만은 핸드폰에 사용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핸드폰 빠르잖아요.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의 기능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핸드폰의 기능을 알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죠. 그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익혀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승리를 어떤 경우에는 3개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 그런 데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를 잘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죄고 또 예배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목사가 물을 뿌리지 않거나 성부 성자 이름을 행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죄다. 왜냐하면 소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세례는 언제 줘야 됩니까? 예배 때 줘야 됩니다. 예배 때 주어지냐, 어디서 주어집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로마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줄 수 있어요. 신부님이 없어도 그하고 인생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학생에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와 은혜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보는 말 아닙니다. 자, 세례죠. 그렇죠. 이 세례는 누가 정해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방편이 되잖아요. 이해됐죠? 하나님 주신 방편이 뭐예요? 도구. 장롱은 니들아 쓰던 있어요. 지금 강의된 되기 때문에.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구인데, 요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뭐가 연결시키냐면, 어떤 사람이 요거를 받아야만 뭐 받는다? 뭐 받는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맞아요.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인간이 은혜를 청춘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와 이게 구원이 있는데 이거 이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맞는데 요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보면 안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례를 못 받으면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못 받는 거 아니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뭘로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6판 읽어주실래요? 시작. 세례를 증례하는 그 순간에만 관대를 잊지 않다. 그렇지만 세례와 그의 증례하는 약속된 은혜와 제 무대를 구하노라. 약속된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그의 부유를 따라 모든 정하실 때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행하신다. 에베소서 5장 흘러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위하여 저주를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세례의 효력에 나옵니다. 세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세례 능력이라는 것은 제 집례하는 그 예배 순간에만 집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바르게 침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요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시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신 받았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시좀 받았다는 것을 어느 시간 때 보여줄까요? 예배 시간 때 보여주겠죠. 특별히 어느 시간? 세례 시간입니다. 세례 시간 때. 그러면 세례식을 할 때에 그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인생 살아갈 때. 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독별하기 싫은데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어느 시점에 예배 때에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생해 주시고 제시성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까? 지속 안 되는 겁니까? 지속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지속되는 그 확인하는 게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물로 보여주지만 사실은 누구의 피가 빨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실제 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발려지는 것은 뭘로 보여주냐면 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례가 어떻게 되죠? 죽어도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 근데 태어났지만 며칠 내가 뭐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 좋지만 어떻게 진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제시성 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연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기도도 맞지만 기도하면서 왜 되죠? 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제시성 노력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를 성령으로 후회는지 마음과 곁을 합니다. 예.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좀 반복적인데 이것도요. 한 번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에 중세 시대가 떠오다가 15세기, 16세기 때에 여러분 잘 아는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고 저분들이라는 분이 나와요. 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시대 때에 또 뭐냐면 칼빈의 시대 때는 정립이 돼요. 한 번만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 정립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타락한 신부들, 타락한 목사들에게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이 타락한 신부나 타락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정답에서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보냐면 이 세례를 누가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베푸는 감점을 보는 거예요. 비록 누가 신부와 목사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가 될 수 없잖아요. 죄인이 될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잖아요. 비록 타락한 신부나 목사에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대의 본질은 타락할까 타락하지 않을까? 타락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타락 안 하니까 요 한 번 받은 세대는 영원히 허락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보는 거야. 그게 죄입니까? 죄지나가는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그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빈의 시대 때도 17세기 때에 제 침례파가 나와요. 이분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극단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어요. 그럼 극단주의는 뭘까요? 폭력주의. 소극주의는 뭘까요? 경건해요. 경건해.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효력이 있다고. 우리는 누구 견해를 찬성해요? 칼빈.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칼빈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애 잠시 멈추고 있고 해석은 조금을 했겠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생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생존시켜놨지?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시대예요. 또 아벨의 시대. 가인의 구애가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게 뭐냐면 거신이에요. 그러면 참회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회배에 생명자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알을 놓게 하죠. 뭡니까? 셋. 그래서 누군가 에노스가 되잖아요. 자, 셋의 계보가 이어지고 에노스의 계보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생존자를 주셔요. 이 생존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뭐냐면 여인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우선으로도 씨가 나와. 씨가 나와서 딱 괴롭혀요. 이게 라멕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권력.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안보예요. 안보. 그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데 제가 성경에 늘 읽었던 게 아합의 시대예요. 이 아합의 시대 때는 욕이 가장 풀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요. 또 흘러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있을 때 흘러가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태국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가 진행하는데도 누가 있냐면 생존자를 줍니다. 생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간 10세기 때, 19세기 때, 아합의 시대 때에 생존자가 누구가 있냐면 엘리야. 엘리야 의무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시대인데 하나님 왜 나를 생존해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악한 시대에 생존자 있느냐? 우리가 그걸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칼빈주의하고 우리가 비핵주의하고 있는데 이거 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 혼자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가르쳐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 만나요. 그 누굴까요? 그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왕 신하로 들어가서 팥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정말 진짜 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아이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의인 7,000명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존이 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존자를 남겨두시면서 교회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마치고 예시 역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중세시대가 쭉 모는 거예요. 근데 15세기, 16세기 이때에 루다도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칼빈이나 저 흔들을 하는지 압니까? 그때 그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오다가 루터 선생님이 있고 그 앞에는 양효수가 있어요. 체코 사람이에요. 양효수가 있고 루터가 있고 저등글가 있고 칼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존자들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딱 보면 1938년도에 뭐냐면 또 날짜도 까먹어야 되나요? 신사참배를 가게 돼요. 네. 근데 그 신사참배 가게가 2달 정도 있다가 한삼도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럼 그때 시대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생존자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설교했었을 때에 이 한상돈 목사에게 주어지는 뭘까요? 내가 한상돈 목사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한상돈 목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게 오는 오남이에요. 핍박이에요. 후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존자였습니다. 학생들 어디 있죠? 학교에서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생존자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양에서 뭐예요? 집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집에 생존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나를 공무원이 보내가 생존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장을 보내죠? 이 세상상 팔아야 되잖아.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이 쭉 만나고 보면 내가 생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칼빈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바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자라는 걸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단실수 있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생존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벽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내가 교회에 있어서 탁월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거기서 조심해지는 거야. 타협하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변질, 외교. 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시나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70살 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60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30살 들어가고 왜 8비는 50대 때 죽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나를 생존했으면 어떻게 된다? 생존자 상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상대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기다 나한테 승자를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존자를 잘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간다는 말이 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미치고 여러 사람 만나요. 만날 때마다 우리 은정이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